4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지난밤에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고로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무지같이 낙심나 하루새 미련 진실아 지친 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이 넘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소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성소나 성전의 제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읽을 때 혼동할 수 있는데 둘 다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는 번제단, 다시 말해서 짐승을 태워드리는 단이죠. 그런 제단.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분향단, 즉 다시 말해서 향을 올려드리는 단입니다. 그런 제단. 다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분향단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분제단은 여기 밖에 성막들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번제단,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단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분향단은 이 성소 안에 지성소 바로 밖에 위치한 것이 분향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분향단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도는 정사각형인데, 그러니까 가로 세로 전부 1큐빗, 약 45cm 정도. 그다음에 높이는 2큐빗, 약 90cm 정도 돼 있고, 이렇게 채로 이렇게 끼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향하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분향이 있는데 그 가장 그 중요하고도 아주 비극적이고 한 그런 좋지 않은 분향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이면 이제 제사장들이죠. 분명히 향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 불에 타서 죽었다 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분향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는 이제 레위 족속이고 다단 아비람 오는 다른 족속인데 이들이 분향하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그 가족과 재물과 함께 스올 즉 땅 속으로 떨어지고 추락하고 땅이 다시 덮어버렸다.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분향이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흠명하신 분향은 어떤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분향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계시록 5장 8절이죠.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시편 140편 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다음에 그 모든 백성은 이 사가랴는 세리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리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죠. 그때 사가랴가 분향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밖에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 전부 빨간 글씨 보면은 전부 다 분향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기도를 상징하고 어떤 의미에서 분양은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분양은 기도다 말씀이죠. 그러면 그리고 기독교 이제 그건 유대교의 얘기고 기독교에서도 분양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구교, 서방교회, 천주교, 동방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안디옥 정교회 등 또 우크라이나 정교회도 있죠. 그런 데서는 미사 때 분양을 드립니다. 또 보수 성공회와 루트교에서 드리고 그리고 일부 연합감리교에서는 주일 예배 때 말고 저녁 예배나 기도회 때 그러니까 기도회 때는 이제 분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도 분양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기도를 뜻한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도 우리도 분양은 기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 분양을 기도에 연결해서 한번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분양은 기도를 의미하고 기도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려면 계속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정의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 제단을 즉 분양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는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속죄소를 강조하고 있고 이 속죄소만큼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언약궤는 이제 하나의 상자라고 했죠. 십계명을 넣어두는 상자일 텐데 그거는 이제 금으로 입힌 것이고 조각목을 금으로 입힌 것이고 이쪽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 것 천사 둘 거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과 이 속죄판 이거는 정금입니다. 완전 solid gold죠. 이거 완전 한 피스로 되어 있어요.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단순히 언약궤 뚜껑이나 덮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를 뜻하고 우리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궤보다는 속죄소를 강조하고 있고 속죄소고 그 다음에 여기 증거궤 또는 언약궤죠. 근데 언약궤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속죄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속죄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다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모세의 성소와 지성소, 이쪽이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 휘장이죠. 이쪽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제사장이 분향을 드리고 이쪽에 이제 왼쪽 뒤에 등불과 등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향단은 이 속죄소 가장 가까이 바로 휘장 밖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의 분향단도 역시 이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습이고요. 이거는 아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가랴가 분향하는 장면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겠죠. 그때 모든 백성은 역시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특별히
공동 예배, 우리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공동 예배는 주일 예배라고 하겠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공동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로서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화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작될 때 그때 오르겐 전주라고 할까, 서곡이라고 할까, 프렐루드가 진행될 때, 사모님이 그 오르겐을 치고 있을 때 나오는 화면이죠.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로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이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바로 예배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이 프렐루드, 서곡 또는 전주곡을 하는데 이 시간을 예배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는데 어떻게 됐건 이 준비하는 시간은 우리는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러니까 아침에 등불을 꺼야 되겠죠. 등불을 끄게 되면은 우리가 등불을 켜본 분들은 알지만 그 심지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성전에서 그거를 깨끗하게 손질해야 되죠. 그때 향을 살라야 된다. 아침에 향을 사르고 두 번째 저녁 때 저녁이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킬 때 그때도 분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분향을 드릴 때 왼쪽 뒤에 등잔이 있죠. 등대가 있죠. 이 등대를 켜고 끌 때, 등잔을 켜고 끌 때, 등불을 켜고 끌 때 분향을 한다는 말씀이죠. 하루에 2번씩. 아침 9시 또는 제3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니까 3시, 제9시 같아요. 그죠? 제3시, 그 다음에 제9시 하루에 2번씩 분향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분향하는 시간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하루에 2번씩 어린 양을 번제 드리는 걸 상번제,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 상번제 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향을 키워 끌 때 등불을 향을 피울 때 등불을 키워 끌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고 그때 기도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적어도 2번은 드린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하루에 2번씩 기도를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그뿐 아니고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정오에도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드렸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봐도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 보면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이고 현재 서치해 보니까 거기도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사도들도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는데 그중에 오후 3시에 이때는 오후 3시에 갔으니까 바로 저녁 번제, 저녁 분향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분향과 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당시에 기도를 상징하고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건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제3시, 즉 9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오에 어두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6시가 아니고 제9시입니다. 제9시에 죽으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죠. 송수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시간을 맞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물론 6월절 어린 양이지만 그 어린 양으로서 시간에 맞춰서 유대인들의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기도 시간과 번제 시간과 분향 시간에 맞춰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정규적으로 드려야 되는지 엄중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규적으로 기도드리는가? 식사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드리는 거 말고 정규적으로 기도드리는가? 우리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정규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드리는 그런 면에서는 감사한데 한 번까지 될까? 한 번이 안 하는 것도 낫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다른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더 기도하면 더 좋고. 8절 하반에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향은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도는 계속되어야 된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향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하는 거 이제 연결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두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계속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인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쉬면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 첫째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수시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운전하면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겠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 코람도의 삶이 우리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향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섞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얘기죠. 번제나 소제도 드리지 말고 술도 붓지 말아라. 이제 술 붓는 것도 이것도 이제 분향이 하는 거 아니고 이제 번제단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분향해야 된다. 향을 즉 규정에 따라서 분향해야 된다. 따라서 규정에 어긋나는 분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것으로 분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게 되죠. 상당히 무서운 그런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의 주제도 아마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야고보 4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고 또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첫째 생각해 볼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여기에 근거한 기도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도 간구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절대 기복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우선순위를 하고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도 이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와 결단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첫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규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공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정기적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르
땅에 슬플 때 날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고자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이 없지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빙글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도를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째,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어려움을 당하는 베델 식구들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건강 문제로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곧 있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그리고 화요일은 중고등부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각 전도사님, 유니스초 전도사, 제인 전도사, 팀 간사, 그리고 어린 그 회중들, 또 젊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 잘 정착하도록, 그래서 그 사역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사는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